4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이제 대림절이 끝나가는 월요일 새벽에도 주님과로 건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건강하시고 그리고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생겨나서 신앙의 간증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14장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14장 전체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전체를 한번 보시면서 14장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4장의 내용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24절, 어떤 지도급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교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단락은 25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인데, 이 바리새인의 집을 떠나서 이 군중들과 함께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신 교훈으로서 주로 제자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14장에서 우리는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이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들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천대당하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계급적인 대립 구조로 사람들을 구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기독권층의 사람들을 무조건 배척하고 또는 정죄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정녕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병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에 영접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을 물어나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4장의 전체 개요는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자세이고, 오늘 제목은 안식일에 수종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 또 보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주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아침에 나올 때 시간이 없으면 밥을 포기하시나요? 아니면 씻는 것을 포기하시나요? 어떤 것을 포기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밥을 포기할 겁니다. 왜 그렇죠? 겉을 잘 꾸며야 되니까. 또 사는 집은 천막에 살아도 차는 좋은 곳을 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가꾸는데 들이는 시간의 절반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 신경을 쓴다면 영육간에 다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드러난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으로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이 내 신앙생활에 스며든다면 이건 신앙생활에
정말로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을 어떤 주의라고 말합니까? 형식주의, 또 율법주의 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인 봉사나 섬김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알맹이가 빠져 있는 열매입니다. 알맹이는 없고 겉만 그럴듯하게 치장하고 중요시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속에 더러운 것은 잔뜩 감추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깨끗한 것으로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게 될 본문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혹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러한 면이 있지 않은지 함께 생각해 보시고 경고와 교훈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떡을 잡수셨다고 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이 이 사람이 떡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동정을 살피면서 어떤 결정적인 고속거리를 찾고자 하는 데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 보면은 엿보고 있다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자, 이 말 자체가 참 묘한 표현입니다. 그곳에는 수종병 든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환자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께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할지 엿보고자 하는 심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곳이건 어느 장소이건 구애됨이 없이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을 구주여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를 인정해서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 앞에 병든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 고침을 구할 수도 있지만 정황상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두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예수님을 책잡고자 해서 노리고 있던 그들은 지금 미끼를 던지고 예수님께서 덥석 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 병 이름이 참으로 어렵죠. 쉽게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이 수종병은 어떤 병 같습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고창병이라고도 나옵니다. 수종병, 고창병. 이것은 부종을 말합니다. 붓는 거. 율법에서 말하는 유출병과도 비슷한 유출병에도 포함되는 그러한 병을 말합니다.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되어서 세포나 관절 등이 부어오르는 증상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팔이나 다리나 이 복부 등이 부어올라서 이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이 장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병입니다. 이것은 증상으로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이나 신장이나 심장의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이 수종병을 성적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처한 장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고 고소할 거리를 찾고 있던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부도덕한 죄인이 있었고, 이날은 어떤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하실지를 아주 멀리서 본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집 안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을 어기는 자인가,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님을 확인하고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셨어요. 자, 3절 읽은 말씀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멘. 유대인들은 안식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안식일의 요구 조항을 장로의 유전이다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 놓았던 그러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이 안식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안식에 대해서만 39가지나 되는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늘나라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고 있습니다. 자, 1년에 52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이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동안 있습니까? 10달 동안 있다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10달의 모태 기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주셨는지 아시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모태입니다. 이 모태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출세시키려고 주신 기간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 잘 지켜야 합니다. 왜 잘 지켜야 하냐면 이 안식일에 수정병이나 간질병 같은 것을 고쳐야 합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모든 고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주님 자리에 나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서도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지만 이러한 질병들을 하나도 고쳐주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방해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방해와 악한 생각들을 다 막아주시면서 수종병을 고쳐주셨음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안식일 관념이 이상했던 일은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는 주님의 일에 일제히 반기를 쳐들고 나온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는 절대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 이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잘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을 보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수종병이 든 한 사람을 세워놓고는 안식일에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그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어보셔야 할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누구 하나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합당치 않다고 하는 근거를 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잠자마자 주님은 그들이 답변했을 때 들려주시려고 하신 한 가지, 그들이 안식일에 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반문하시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누가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해서 대답을 못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어떻기 때문에, 옳았기 때문에, 타당했기 때문에 저들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일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그들의 비난이 얼마나 큰 모순임을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사람에게 주신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은 반드시 사람을 위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애로운 방향으로 이끄시고 사람에게 어떤 고통을 주시려고 하는 의도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시키려고 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날에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는 일은 결코 안식을 범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를 금했다고 해서 자기 아들이 우물에 빠진 것을 그대로 두었다가 죽인다면 이러한 처사의 말로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병자를 고쳐주는 논리도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수혈을 하지 않으면 죽을 생명을 눈앞에 두고 율법에서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규정에 얽매여서 수혈을 거부해가지고 그 아들을 죽게 했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론하거나 아니면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기독교의 진리에 흠집을 내고 예수님의 신성을 깎아내리려고 예수님과 진리를 거론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맞서서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세상에 죽어난 심령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정열을 불태우고 또 세상을 향해서 모든 영혼을 넉넉하게 품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다 주님 앞으로 이끌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쳐 주시는 일이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7번 나오고 있습니다. 7번 중에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4번이 나오고 마가복음에 1번, 요한복음에 2번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병 고치시는 장면은 4장 38절에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셨고 6장 6절에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고 13장에는 18년 된 꼬부라져서 펼 수 없었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고창병, 수종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주님은 안식일에 바이새의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우두머리인 두령의 집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사실 손님을 초청해도 많은 음식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안식일에는 음식 만드는 것도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많이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접한 떡이 어떤 떡이냐 하면 맛조로 가는 떡입니다. 이 맛조는 누르고 없이 만든 떡입니다. 자, 누르고 없이 만든 빵 여러분 드셔보셨나요? 그건 정말 맛없는 빵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면 잘 차려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맛조라는 빵을 대접했습니다. 누르고 없는 빵. 그런데 잘 대접할 수도 없는 안식일에 주님을 초청하고는 그렇게 대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령이 율법을 선여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악용해서 맛조만 대접하려고 안식일에 주님을 초청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접해놓고는 왜 엿봅니까? 초청한 의도가 아주 불순합니다. 무엇인가 예수님께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왜 수종병자를 데려다 놓았을까요? 더구나 바리새인 중에도 우두머리인 두령의 집인데 왜 수종병자를 거기에 데려다 놓은 것입니까? 다른 때 같았으면 이 의리한 집에 수종병자를 데려다 놓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물증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수종병자를 사랑하고 또 우애주기 위해서 집에다 데려다 놓았다면 그것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꾸만 능력을 행하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면 바리새인들의 자리가 흔들려서 권세를 누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물증을 잡아서 어떻게든지 예수라는 저 사람을 없애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으니까 지도자들이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이 정도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셈을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으셨습니다.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를 떠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식일에 나를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 누가 방해를 하거나 말거나 의식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 올 때 나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오도록 애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꼴 보기 싫어서,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예배당에 못 오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사람,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과 진배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수종병은 괜찮은데 마음의 수종병, 영혼의 수종병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마음과 영혼의 수종병이 들면은 허풍을 떨게 되고 거짓말을 잘하게 되고 변덕스럽고 또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즉 순진하고 정직한 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인도 속이고 남편도 속이고 부모나 자식도 속입니다. 가슴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사기치고 공갈치는 일도 소스없이 잘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나라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마음의 수종병 때문에 도무지 드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무서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영혼까지 들어서 죽어도 못 고치겠다고 합니다. 죽어도 사과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뭐만 생각합니까? 육신의 수종병, 육신의 고창병만 생각하지 영혼의 수종병, 영혼의 고창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몇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제대로 해도 헐뜯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자들은 깨름직하게 하거나 더럽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내 마음과 영혼에 든 수종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제 만나셨나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바리새인들만 보게 된다면 상처만 받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예수님께서 마음의 수종병, 영혼의 수종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자, 부디 이후로부터는 교회에 오셔서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말씀 받을 때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주님만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기억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육신의 수종병만 귀하게 여겼고 마음과 영혼의 수종병은 알아보지도 못했고 또한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수종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고창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내 마음의 고창병, 수종병을 고쳐 주옵소서. 사람 보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에 와서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능력받게 하셨사오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마귀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룩한 삶을 이 한 주간 더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대림절을 보내고 주님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성탄절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꼭 받아들이고 영접해 드려서 다시 한번 신앙의 성장이 되어가는 그러한 복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